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된 자들과 지식인들은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세워라, 자신의 의지를 믿고 나아가라 조언합니다. 이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보이는 세상만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세상, 영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정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온 다니엘이 그 뜻을 어떻게 세워나갔고 뜻을 세워나갈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왕족이었어요. 나이가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이 밧줄에 묶여서 먼 이국 땅에 노예 신분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두려웠겠죠. 미래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겠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1장 5절 말씀이에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왕은 자신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왕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감옥행이거나 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무엇이라 답합니까? 8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은 뜻을 말합니다. 왕과 그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단호하게 환관장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자신이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그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결하며 선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더럽히려고 무단한 노력을 해요. 죄로 물든 삶을 살게 하려고 해요. 세상의 것들을 담아도록 유혹해요. 여러분이 더러워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드려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단은요, 우리를 이러한 영적 상태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틈을 생기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다니엘도 유혹하잖아요. 왕의 명령으로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육체의 배고픔으로 영을 더럽히려고 하잖아요. 이때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는 그 유혹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할 수 있도록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말합니다. 왕의 환관장에게 걱정이 된다면 열흘간 자신을 시험해보라며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일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단은 우리의 의지로만 세울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자기 스스로 결단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단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면 성령님께 그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님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치워주십시오 라면서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다니엘의 얼굴이요,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진 것은 채소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정하여 구별된 삶을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요, 은혜를 내려주셨고 이로 인해서 외모가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된 것이죠. 말씀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만 출중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내면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환상과 꿈을 꾸는 놀라운 은사를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세우는 자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듬직한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3장 12절에 그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요, 이 세 친구들이 신상 왕의 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왕은 신과 동격입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는 죄는 죽음밖에 없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죠. 왜요?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올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첫 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면서 우상 섬기는 일을 가장 증오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법과 규칙, 문화와 전통, 그리고 종교가 분명히 존재하고 노예 신분으로 그것들을 따르도록 유혹받고 강요받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제대로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상들에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신상과 같은 직접적인 우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간접적인 우상들에게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우상들을 염려하고 우려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격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어도 될 정도로 우리들의 우상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을 만족해하며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탐심은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말 그대로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영어로는 greed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탐스럽기도 한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요, 창세기 처음에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전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배불러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는 것이 모두 탐심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돼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심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들은 포로로 이방 땅 바벨론에 갇혀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매일 이방 신을 섬기라 하고
이방신에게 절하라 하고 교육받고 강요받습니다. 그들의 환경은요, 사실 우상을 섬겨야만 살 수 있는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환경보다 크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죽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둯대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고 죽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를 바라본 것이죠. 바벨론에 다니엘이 혼자 끌려왔다면 그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당당히 함께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곁에 있는 바로 옆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무불형에 처하게 되죠. 이 세 친구들을 붙잡았던 병사들은 불에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타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지만 멀쩡합니다. 그들이 불무불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왕이 놀라서 모사에게 말합니다. 불 가운데 4명이 다니는 것 같고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4번째 사람처럼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 삶은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처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뜻을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요나를 잘 압니다. 그는 보통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지만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니느웨를 구원하라 하지만 그 성읍이 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땅에 나를 보낼 것이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항변을 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하지만요, 요나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의 심적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형제와 가족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적국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종용한다는 일은요, 그에게는 죽기보다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모진 일이었어요. 다니엘과 요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요, 다니엘이나 요나와 같은 극강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인 주일을 성수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도 봉사하지도 사역하지도 못하고 그것보다도 더 우선된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어주라. 이성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은 더더욱 순종하며 행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들이 행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들어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보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뜻을 정하셨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정한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뜻과 의를 내려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들인 고백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 믿음을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함으로 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적힌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때 그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둡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다니엘로 세웁니다. 포로 신분에서 총리 신분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신하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포로 주제에 총리가 되었으니 바벨론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질투하고 미워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법령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다니엘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감사를 올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행위는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창문을 닫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몰래 기도와 감사를 올리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뜻이며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이성일 뿐입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요, 포로가 되어서 이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포로가 되기 전부터 기도와 감사 생활을 쭉 해왔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고 총리까지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무섭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왕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그 뜻을 순종함으로 기도의 행위를 했을 때 그는 사자굴에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가 사자를 순한 양과 같이 다룰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더욱이 가장 큰 역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야 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다니엘이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세 친구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가 하나님을 높여요. 그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포를 하는 자가 됩니다.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와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분주하고 피곤한 우리의 육신을 뒤로 한 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은총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안아주시고 하나님 의의 길로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내어드렸던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결단의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우러러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 온 천지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상당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힘든 상황들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름 수련회까지 준비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희들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하나님 오시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 모든 강사 게스트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굳건한 고백과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급속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하반기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준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장악하며 송두리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회복을 꿈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성령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교제와 만남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 사회에서 잃어버린 신임을 다시 한번 정말 회복하며 봉사와 선교에 매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과 공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루 새겨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옳은 길 걸어가며 바른 결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도 마감을 하며 하나님 남은 하반기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